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직신학, 특히 교의학 부분 공부하고 있는데 함께 이렇게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교의학 중에 교의학의 방법론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교의학의 내용이 유래가 되는 원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공부한 내용이었는데, 이 교의학의 내용이 되는 원천,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교의학의 원천이다. 당연히 이제 원천이 되겠죠.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교회 가르침이 교의학의 원천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의식이 어떤 의식, 어떤 행위, 이러한 것이 어떤 교의학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의식, 슐라이마허 및 리츠의 영향 아래 많은 집단에서 기독교적 의식을 신학의 원천으로, 신학의 좌표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원천으로 인정한 일이 꽤 일반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슐라이마허에게는 교회의 교인은 신자가 가깝고도 진지한 자기 점검을 한 후 마음속에서 지각하는 경건한 감정에 대한 학문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독교적 의식이 아닌 특별히 종교적 공동체의 기독교적 의식은 교회의 교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 원천에서 나온 진리는 복음적 교리라는 유기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기 위하여 교회의 고백과 신약 성경에서 지지를 발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신학의 원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고 또 그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들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어떤 규범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련 때문에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규범적 의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부인하고 신약만 인정하는 그러한 학파,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첼주의자들은 슐라이마허 및 그의 추종자들의 주관주의에 대해 그것은 교의학을 규범적인 학문에서 순전히 기술적인 학문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하면서 신학의 객관적인 성격을 보호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객관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교의를 역사적 계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구체화되어 있는, 특히 하나님 나라의 설립자로서의 그의 사역에 구체화되어 있는 계시에서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그 계시를 가리켜 신학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그들이 이것을 신학적 교리의 직접적인 원천으로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분명하게 거부한 데 있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적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시에만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 제한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교회의 신앙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 주관주의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으로 가치가 있는 역사적 계시의 요소들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참된 경건을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것이 된 요소들은 교리적 체계를 위한 자료를 구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상은 교회의 신앙이 그 신학의 직접적인 원천이며 신학적 체계의 내용도 결국 그렇게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적 계시와 신학자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이 여전히 신학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조차도 리츠주의자들의 입장의 완전한 주관성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교의학은 신앙의 대상에 관한 학문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의 학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롭슈타인은 말하기를 교의학자의 과제는 교회의 신앙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전개하며 그것에 대한 확언들을 함께 엮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계시에 대한 신앙의 이해이며 그는 신앙의 자료를 종교적 지식에 관한 특정한 이론에 비추어 살피는데 그가 사용하는 시험은 주로 실용주의적인 종류의 것입니다. 종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신학에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비는 말하기를 리첼에 따르면 교리가 참인 것은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를 경험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관주의적인 것이고 이 책을 쓰신 저자의 뜻은 성경만이 유일한 원천이다. 종교개혁적 입장을 취하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기독교적 의식이 신학의 원천이라는 사상은 오늘날 신학 문헌에서 꽤 일반적인데 에어랑겐 학파조차도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트렐치도 비록 종교 일반의 역사에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슐라이마허와 리츠의 주관주의를 초월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범인도 대체로 슐라이마허에게 되돌아가고 있으며 쉐더조차도 하나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슐라이마허의 주관주의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 이 슐라이마의 큰 주관주의라는 영향 하에로 수렴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경험적 개념은 레메의 기독교 교의학과 슐츠의 기독교 교의학 요강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네덜란드 윤리학파 신학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담스 브라운, 베퀴드, DC 맥킨토시 및 G.B. 포스터 등이 기독교적 의식을 신학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 아직도 성경을 비록 무오하게 영감되는 하나님의 계시로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의식이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또는 원천이 하나라는 생각에 대해서조차 분명한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 및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독교적 경험의 성격을 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에 대한 수용 및 동화이지 그 거꾸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해석할 때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혼동할 위험과 개인이나 공동체의 불완전한 생각으로 하여금 자기의 신학을 조건짓고 제한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학에서 지극히 중요한 많은 진리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상의 창조, 인간의 타락, 로고스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으심,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의 부활, 그분의 육체적 재림 등등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자면 다음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즉 경험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경험에다가 뒤집어 씌우거나
신학을 심각할 정도로 빈약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반박 논거는 기독교적 의식이라는 자료를 그 자료의 볼륨 및 영유와 더불어 또 그 모든 변동과 더불어 해석하는 일은 하나의 과정이므로 그 과정은 너무 미묘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실수하기가 너무 쉬우므로 그것으로부터는 만족스러운 추론에 끌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하는 신앙이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교리의 체계와 관련된다는 말이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체계가 기독교적 의식에서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이것이 다소간 성경의 통제를 받는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크는 거듭남이라는 원리로부터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도출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그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섯 번째입니다. 기독교적 의식이 신학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 판결은 성경이라는 시금 속으로 가져가야 하고 의식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만 신학의 구성을 위해 타당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적 경험 또는 기독교적 의식이 신학 원천이 아니라는 사실은 기독교적 의식이 교의적 체계를 세우는데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H.B. 스미스, 판, 오스터 제이, 맥퍼슨, 윌 워필드 등 몇몇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적 의식이 비록 제2차적인 것이긴 하지만 신학의 참된 원천이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필드는 말하기를 만약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페이지에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는 바 기독교적 경험의 규범과 그것이 갖는 규범 교의적 의미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추론을 거의 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로 교의학을 이제 끌어내는 것, 어떤 규범화시키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종교적 지식은 진리에 관한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람 자신의 통찰이나 어떤 인간의 권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있다는 점과 다른 지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식이 신학의 독자적인 원천이 될 수는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는 인간을 한편으로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이 신론의 위험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범신론의 위험에 노출시키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기독교적 의식을 진리의 원천이나 규범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교의식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 상당히 좌우되며 중대한 변형들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믿을 만한 원천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종교적 의식은 교의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데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 신학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바 진리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진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한 성경의 샘으로부터 그물을 자기에게 날라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의 진리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자연히 진리를 구성하는 일에 반영될 것입니다. 교의학자는 작업을 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확신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와 공유하는 확신들까지도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 작업의 산물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흔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적 경험이 많은 기독교의 많은 진리들을 검증하고 그것들을 기독교적 삶에 살아있는 실체들로 부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의 진리성에는 아무것도 보태주지 못하는 반면
그것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일에는 크게 힘을 줄 것이며 따라서 대단한 변증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료를 확보하고 다루는 방식, 교의학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료를 잘 확보하고 그것을 다루어 가나 하는 그런 방식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학적 진리를 얻고 또 다루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또 적용되어 왔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변적 방법입니다. 철학 및 신학에서 사변적이라는 용어가 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변적 사고라는 말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 기초한다라고 주장하는 경험주의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경험론은 모든 지식을 감각의 직접적인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로 환원시키며 따라서 감각주의라고 불리우칩니다. 그 경험론은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한 지출은 산출하지만 그 사실들을 유기적인 전체로 통일시키는 보편적인 법칙들 및 원리들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실상 모든 과학적 지식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사실을 넘어 그 개별적인 사실들 및 개념들을 통일시키고 그것들에게 체계로서의 정합성, coherence, 정합성을 부여하는 바 그 저변에 깔린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성의 기능입니다. 이성의 이 기능을 가리켜 사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점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의 사변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학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신학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의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맺으시는 관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그 목표로 하므로 이성의 조작하는 기능이 없이는 결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학 분야에서 사변과 사변적 방법에 담긴 일반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은 주어진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어떤 선험적인 양식으로 즉 관찰과 경험에 의해 주어진 자료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어떤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철학자들 및 신학자들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순전히 연역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플레밍은 자기 주제로 주어진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원래 모든 사고에서처럼 모든 존재의 필연적이고 주요한 근거라고 발견하는 사상에 대한 결정들로부터 사고를 시작하는 것이 이 방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되지 해서 이렇게 쭉 생각해 나가서 이게 어떤 사변, 하나의 어떤 철학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진리성 여부에 대한 시험은 그 다양한 명제들의 정합성 또는 일관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일관성 있게 정합성 있게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인간이 논리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염두에 두고 베이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은 거미와 같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사상에서 끄집어낸다. 사변적 방법은 오직 추상적인 사고와만 협력하며 사고의 세계가 곧 실제의 세계라는 그러한 과설 가운데 출발합니다. 카프타는 사변적 방법의 특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로 삼는 전제는 인간의 사고에는 창조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과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의 지식을 온갖 경험 너머로 확장시키는 힘이 잠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사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잠을 깨는 일일 뿐이라는 것, 소위 사고의 법칙에는 초자연적인 의의가 부고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켈 덥콧이란 분은 이 점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완전한 교리의 핵심은 필연적인 사고가 지적 경험을 구성한다는 것과 그것이 제시하는 개념 곧 대상은
실제와 같이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과 그 경험이 진실되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명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사상 또는 신념이든 그것 안에 우선된 것으로 필연적으로 포함되고 함축되어 있다고 판명되는 것은 참된 사고이며 줄잡아 말해도 자료 그 자체만큼 진실된 것입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인간 이성은 사고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천 그 자체이기도 하며 필연적이고 정합적인 모든 사고는 또한 실제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는 건 헤겔이 상징이라는 언어로 말하는 철학이라고 뜻하는데 이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도 인간의 마음에서 뽑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이 방법에 대한 전형적인 보기로서 절대적 관념론자들의 저작들이 이 보기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으로도 바로 연약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진리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또한 신학에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바 사변적 방법을 적용하는 데 대해 몇 가지 명백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방법은 여기서 절대적 사고로 묘사되고 있는 인간의 의식이 신학의 원천이라는 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의식이 그런 자격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두 번째로는 이 방법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사고의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며 우리 정신세계와 무관한 밖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객관적인 것들과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에서 우리는 객관적 실제들을 다룹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실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 방법은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 사실들은 인간 이성과는 별도로 존재하며 인간 이성으로부터 연역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은 대단히 일반적인 개념들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슐라이마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순수한 사고는 항상 일반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결코 개별적인 것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방법은 철학과 신학 사이의 본질적인 구분을 없애버리며 신학을 순전히 지적이기만 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헤겔에 따르면 철학은 궁극적 실제를 순수 사고의 견지에서 해석하는 반면 신학은 바로 그 실제를 그림의 형태로 즉 상상이라는 견지에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좀 더 높은 신학이며 신학은 좀 더 낮은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믿음을 순수한 인식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믿음의 성경적 속성을 없애버립니다. 믿음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이며 사변적 이성에 의해서만 참된 지식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은 영지주의자들이 자랑하던 지식과는 구별되는 영지주의 신앙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적 방법, 경험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교약의 대상에서 교약 연구에서 사용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험적 방법이라는 말과 실험적 방법이라는 말은 종종 서로 바뀌어 쓰이기도 하는데 경험주의는 선험주의의 정반대말입니다. 경험주의는 지식을 획득함에 있어 연역적인 방법이 아닌 귀납적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니까 이건 이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경험주의는 경험에 의해 주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참되거나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선험적 지식을 거부하고 경험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실험적 종교를 신학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들은 현대과학의 방법론, 즉 관찰과 귀납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종교를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종교 심리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종교는 주의 깊은 관찰의 대상이 되고
종교의 모든 형태들은 면밀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들을 주의 깊게 묘사하고 분류한 다음에는 그것들에 관해 설명을 일반적인 원리로 만들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을 조심스럽게 공식화하면 이번에는 그 원리들이 그 다음 관찰의 시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수집한 자료들로부터 하나의 체계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신학의 진리의 체계라기보다는 종교 철학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이상의 설명은 대단히 일반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실험적인 방법의 상이한 변종들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 이 변종들의 수는 꽤나 많은 편입니다. 맥킨토시는 경험적 방법을 신비적, 절충적, 과학적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범이는 종교 심리학적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그는 슐라이마허 다시 제임스적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변종들은 경험적 방법의 몇몇 약점들을 극복하고 다음과 같은 반론들을 논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에서 이루된 것들로서 그 반론들은 경험적 방법은 완전히 주관적이다라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따라서 보편적인 타당성은 없다, 신학을 꽤 고도로 구체화된 인류학의 분과로 환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현대의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자료를 신학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이 일은 자기들 편에서 매우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맥킨토시는 자기의 경험으로서의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쉐더는 자기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기를 매우 분명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슐라이마허는 신학에서 경험적 방법의 이미지로 아버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슐라이마허가 주관주의를 택하면서 경험적 방법을 이 신학 연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죠. 리첼과 리첼주의자들은 슐라이마허의 주관주의에 반대하고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방법조차도 결국은 실험적인 것입니다. 에어랑게 학파의 신학자들이 이 방법을 지속시켰으며 트렐치조차도 그것과 완전히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범인의 종교심리학적 방법은 사실상 슐라이마허의 입장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또 쉐더조차도 하나님을 주로 영혼이 경험해서 발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간 안에서 찾고 그분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과 연속성을 지닌 분으로서 간주하는 것이 현대신학의 특징입니다. 사실 바르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한 거리를 강조하고 인간은 특별한 신적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있는가 묻는다면 바르트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독립적 존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게끔 확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무오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들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필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저 선지자들에게 주어졌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래의 신적 계시를 증거해 줄 따름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반대편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고 각 개별적 경우마다 성령의 특별한 작용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는 것은 그것을 받는 자들만의 경험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의 선포는 경험이 아닌 다른 원천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만약 아니라면 바르트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실험적 방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성경에 입증되어 있는 원래의 계시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적 신학자들 대부분이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 연구를 위한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톰 롤스턴이 다음 말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바르트의 전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트주의자들 자신이 싫어하는 그 입장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방법이 없다.
그 체계는 불가피하거나 각자가 성경의 어느 부분이 자기에게 권위가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대한 주관성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경험적 방법이 현대신학에서 많이 유행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거기에는 나타나는 반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원적 종합적 방법론에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교의학의 그러한 여러 방법론적인 측면들을 다루고, 그 다음번에는 교의학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교의학의 다양한 방법론들과 또한 교의학의 근원들에 관한 문제를 살폈습니다. 주여, 참으로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참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참 말씀 가운데서 참 근원을 찾고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점점 더 또한 통합적이고 또한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또한 공부하고 또한 그것을 또한 체계를 우리 마음껏 잡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반가운 놀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